욥기의 마지막이죠. 이제 오늘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냥 42장에 보면 욥의 그 고백에 따라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안다고 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기에 더 많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폭풍 속에서의 질문,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 귀에서 눈으로, 욥의 얘기죠. 중보와 진정을 회복. 여기서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욥을 괴롭히면서 공격하고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 욥이 기도해 줌으로써 저들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욥이 그 이전에 받았던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3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빠졌네요. 그때에. 그때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욥과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엘리후라고 하는 또 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욥과 또 치열한 이 논쟁을 벌일 바로 그때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신현현이라 그래요. 신현현. 그때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 뭐 그림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이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닮았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합니까? 2절을 보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또 말씀하시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해 왔는데 나랑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게 마치 그 이사야에 나오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그 누구든 대화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실 준비가 되어져 계신 분이에요. 욥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4절부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거 그 얘기고요.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시겠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아무리 오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험은요, 어디에서의 경험입니까? 이 지구상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 맞죠? 근데 지구를 벗어나면 하루가 24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지구만 벗어나면 하루라는 개념도 없어지고요. 24시간에는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조그만 지구, 우리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우리 이 밀크웨이, 이 은하수,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에도 셀 수 없는 별들이 있거든요. 그 셀 수 없는 태양계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태양계, 그 중에 하나의 지구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조그만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이 우주의 경험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길을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어느 곳에서 없었겠죠.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관찰과 경험 밖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새벽 별들과 천사들의 기쁨의 찬양.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다 기뻐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없었죠. 우리는 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구도 우리가 보기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지구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작죠. 창조의 순간에 그 누구도 없었어요. 맨 아래 있죠. 자, 혼돈의 바다를 제어하시는 주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누가 바다의 경계, 물의 경계를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 옛날에 이 지구의 대륙은 하나였다. 이 하나의 대륙이 쪼개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들로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묵과 나누시잖아요. 그 경계선상에 있잖아요. 아니 여기 앉으세요. 여기 완전 보여요. 그럼 옆으로 보면 나중에 허리가 좀 결릴지도 몰라요. 말하다가 까먹어서 생각 좀 하겠습니다. 연락줘. 아니 괜찮아요. 바다의 경계,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전에 싸듯이 하나님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그렇게 싸고 계신 거예요. 이 조그만 이 지구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싸고 정하시고 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아무리 물결이 세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계속 넘어올 수는 없어요. 빛과 어둠의 근원.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질문하죠.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죠. 해가 이렇게 저 하늘의 어떤 하늘의 창고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딱 시간에 맞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창고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천상의 존재들이 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창고가 있어서 해와 달이 계속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지구가 뺑뺑뺑 돌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빛이 나오는 길과 어둠이 나오는 길을 너는 아느냐? 그 길이 도대체 어딘지 아느냐? 그걸 묻는 거죠. 모르는 거죠. 욥이 알 길이 없습니다. 해가 떠올라서 악인을 쫓아내는 새벽의 섭리.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둡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악과도 관련이 있고 죄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빛이 나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빛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해서 24절까지만 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여기까지요. 계속 비슷한 자연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디서 오죠?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게 급격하게 냉동이 되면 우박이 되는 거고요. 비가 돼서 떨어지다가 더 추우면 눈이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박이 어디서 오고 비가 어디서 오는지 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냥 먹구름 위에 뭔가가 있어서 누군가가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런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욥에게 이런 계속 질문을 던질까?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손길.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지구가 태양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생각하는 만큼 먼데 신기하게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왕성은 없어졌죠. 해왕성이 이제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그 명왕성 이제 퇴출됐지만 명왕성 그리고 그 명왕성 뒤에도 숱한 자질구레한 이런 그 물체들이 이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그뿐입니까? 태양계를 넘어가면 은하계가 있잖아요. 이 은하계들을 이렇게 다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38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짧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묘성이 제가 좀 잊어먹었는데 이게 궁수자리인가? 이게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이 묘성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이 별자리를 지금처럼 봤습니다. 옛날에는 공기가 더 맑았으니까 밤하늘의 별들이 더 잘 보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 묘성이라고 하는 이게 궁수산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겨울이 끝나갈 때쯤 이 그 별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눈에 그 별자리가 확실하게 보이면 이제 뭐가 온다는 의미예요? 봄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를 뭐라 불렀냐? 봄의 전령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리온 자리인가 그래요. 한겨울, 진짜 추운 겨울에 명확하게 보이는 별자리죠. 근데 이게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별자리들이 아닙니다. 저기 다른 은하에 있는 아주 밝은 별들이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밝게 빛을 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겠죠.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도 아닙니다. 다른 은하계에 있는 그 별들이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관할하고 규정하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즉 야훼 하나님의 말,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한 나라를 다스린다기보다 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을 만나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조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자, 이제는 짐승들을 이제 얘기하십니다. 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느냐? 아니죠. 사자는 기를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자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자, 까마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깍깍 울면 네가 먹이느냐? 까마귀 먹이 주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걸 다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 누가 입히시고 먹이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욥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간 중심에서 보면 인간이 대단하고 놀라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쓸모없어 보이는 생명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심 밖에 있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살피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산염소, 자 우리 산양이라고 해요. 산염소 바위를 되게 잘 타죠. 산을 잘 탑니다. 그 굽, 이게 나눠져 있고 이 굽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 굽 때문에 바위를 잘 탄대요. 미끄러지지 않고. 근데 산양이 새끼 낳는 거 본 적이, 이네들은 저기 멀리 바위 절벽이나 이런 데서 새끼를 낳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없죠? 우리는 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다 돌보시는 그 지혜, 그 지혜와 인간의 이 조금 알고 있는 지혜가 어떻게 견줄만 하고 비교할 만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욥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왔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신가에 대한 물음에 계속 답을 구했지만 못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지혜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연 현상과 우주와 지금 동물들의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너의 지혜의 한계, 네가 경험한 것의 한계, 그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어디에 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들나귀, 여러분 그 지브라, 얼룩말이죠. 얼룩말들은 잘 길들여져요? 안 들여져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얼룩말을 길들이려고 해봤대요. 제가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근데 왜 말들은 길들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룩말들은 왜 길들이지 않죠? 걔네들은 태생부터 천성이 길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성질이 더러워.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3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천지 안에 있는 이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혜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기에 저 길들일 수도 없고 우리가 이용도 못하는 거니까 가치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 뭐 우주라고 하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타조 얘기를 합니다. 타조를 조금 약간 나쁘게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좋은 얘기를 합니다. 타조가 알을 낳죠. 저도 TV에서 타조 알 낳는 걸 이렇게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접 타조를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직접 안 보셨나? 예전에 미국의 그 동물원인데 그냥 아예 자연 사파리처럼 자연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동물들을 구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있으면 타조가 목이 길잖아요. 이 차문을 이 정도 내려놓으면 머리가 요만해. 그러니까 이 속으로 이렇게 머리가 들어오는데 무서워요.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기린이 이렇게 쓱 이렇게 머리 하면 귀여워. 아닙니다.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왕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긴 목으로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우리 애들은 울고 난리가 났어.
기린이 이렇게 하면 줘야 되는데 막 차니니까 도망도 못 가. 무섭습니다. 근데 이 타조가 알을 낳고 어떻게 하느냐? 나몰라라 돼. 나몰라래. 알이 뭐 다른 짐승에 밟히든 말든 신경도 안 쓴대. 그런데 타조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말보다 빨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말들도 좋은 말이 있고 안 좋은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말들보다 빨리 뛴다는 거예요. 누가? 이 타조가. 이런 능력 누가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알아서 창조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 성경 내용에 보면 말이 콧바람 그걸 그렇게 하나요? 사람이 그 말이 코로 숨쉬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움을 느낀대요. 네, 여러분 사람이 칼 앞에서 칼로 휘두르고 전쟁할 때 창으로 찌르면 사람들은 무서움 못 가잖아요. 말은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런 용맹함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욥에게 뭐하고 계세요?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에서 욥이 단 한 가지라도 대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38장 처음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비겁하기지 말고 허리를 딱 묶으면 어떻게 돼요? 꼭 고추 서잖아요. 여러분 저는 안 해봤지만 헬스장 가면 막 무거운 거 들기 위해서 여기 뭐 합니까? 허리에 뭐 이 띠 같은 거 차잖아요. 허리 이렇게 펴주고 뭐 보조로 꼿꼿이 서서 대장부처럼 대답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라도 대답해보라 이거죠. 매. 이 매가 날아오르면 그리고 아주 멀리도 보죠. 우리는 뭐 100m만 넘어가도요. 저 사람이 누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매는 몇 킬로까지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리고 독수리의 보금자리. 우리는 이런 그 벼랑 끝에 이런 곳에 우리 집이 있다면 맨날 무서워서 우리 명줄이 짧아질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그런데 집을 둥지를 짓고 거기서 살아. 도대체 이런 것들을 누가 했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욥아, 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지는 않지만 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듯이 내가 당하는 고난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을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 다 못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죠.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즉 우리의 삶에 질문이 하나 생길 때마다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요구하면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그냥 그렇게 알고 믿어버리면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질문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겠지.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시겠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70개래요, 70개.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이. 이 70개의 질문 중에 욥이 하나라도 대답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친구들과 사람들과 그렇게 자기 얘기 많이 했어요. 욥이. 근데 하나님이 던진 70개의 질문 중 하나라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특히 신앙의 삶에 제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자에게 도전하는 자요. 우리 40장 2절 중요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욥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트집 잡는 자, 트집 잡는 자.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욥의 첫 번째 반응 4절입니다.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 지금 욥이 뭐라 대답했죠?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얘기하다가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순간적으로 잘못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을 막죠. 눈치 없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입을 이렇게 막아주죠. 그만 얘기해라.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비천함. 이 비천하다는 사실이 뭘까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와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침묵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죠. 결국 이게요, 이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닫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공의를 네가 부인하려느냐? 나는 의롭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정당하게 의롭게 살았다. 나는 의의 옷으로 나는 그렇게 의의 옷을 입고 살아왔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욥이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의 그 자체죠. 의로운 그 자체입니다. 의의 옷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네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뭐냐? 결국 인간의 교만, 즉 욥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비교했을 때 계속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하소연했던 이 욥을 비교했을 때 그의 교만이 나타난다는 거지, 욥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겠죠. 교만하지 않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이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5절에 가면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베헤못, 하마가 있는데 이제 옛날 성경이 이제 이 베헤못이 뭔지 몰라요. 지금도 이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자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헤못의 내용을 보면 하마가 아니라 여러분 공룡이죠. 공룡 그 퀴즈를 내겠습니다. 육식 공룡이 클까요? 초식 공룡이 클까요? 안 봐서 모르죠. 이제 소식일까? 초식 공룡이 훨씬 큽니다. 몇 배로 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공룡이 아주 오래전 멸종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룡이 인간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이미 인간과 관계없는 시대에 공룡들이 멸종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나와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인간들이 공룡을 잡고 포획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공룡들은 그 이전 시대에 죽고 멸종 없어진 종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공룡의 일부가 남아서 인간의 시대에도 남아 있었던 것이 지금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베헤못은 아마 초식 공룡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그렇거든요. 읽어보면 그래요.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 백향목들이 흔들린다. 이런 쿵쿵거리고 걸어다니면 땅이 진동한다. 여러분 소나 이 하마가 다닌다고 땅이 울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 커야지 되죠. 그래서 이 베헤못이라는 것은 옛날에 성경학자들이 하마다, 하마겠거니 이렇게 했지만 하마 아닙니다. 그림에 하마가 나와서 어쩔 수 없지만. 자, 그 다음에 41장에 가면요 뭐가 나오냐, 41장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아마 리워야단은 바다에 살았던 공룡인 것 같아요. 창으로도 활로도 다 안 돼. 얼마나 이 철각 같은 이 피부를 가졌든지 창으로도 칼로도 뚫을 수 없고 화살로도 뚫을 수 없어요. 이런 공룡이 있다라는 거죠. 낚시로 이런 걸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근데 이 설명이 이게 사실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약간 은유적인 비유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드래곤이죠. 용이죠, 용. 용이 입에서 불도 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약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룡의 일종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타만 놔도요, 사람들은요 그냥 발발발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가진 동물이죠. 자, 이런 걸 누가 지었어요? 이걸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4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요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의 권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영화의 유명한 대사잖아요. 부당거래인가? 호의가 계속되면 뭘로 한다? 권리로 한다 그러잖아요. 남이 나에게 베푸는 게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그건 나에게 은혜죠, 은혜. 근데 그걸 계속 누군가가 하면 이걸 받다 보면 당연히 이제 내가 받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서운하고 섭섭해. 미워. 왜 그런 마음이 생기죠? 어느덧 나의 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루하루라는 생명을 주시는 거 저와 여러분의 권리 아닙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데려가시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왈가불가할 수 없어요. 만약 내일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하루를 주시면 그 하루를 정말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물론 주기도문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제 삶을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라면 그 외의 모든 것들 역시 나의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의 변화. 자, 제가 이걸 보니까 결국 사람이요, 사람 때문에 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사람이 변화 안 됩니다. 그 누가 100번 말을 해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욥은 또 친구들이 그렇게 알아듣게 자기를 변하고 변했는데 친구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는 그 순간 모두가 바뀌었어요. 모두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목사 설교 들어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일개 그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변하고 또 다른 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 변화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이 뭐라 그럽니까?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진짜가 되는 순간이 다시 한번 옵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이 진짜 지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였네. 여러분 그 사실 몰랐으면 진짜였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사실이었네.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게 사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뭐냐면 사실인지 알았지만 그냥 사실로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다? 의심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복진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계선상에 서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우리 42장 5절입니다. 5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든 화면이든 보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실제로 욥이 눈으로 봤습니까? 아닙니다.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 차원이 달라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카드라는 반신반의입니다. 진짜야? 아닐걸? 진짜야? 아닐걸? 그러나 내가 만나면요, 진짜였네가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신앙, 전통이나 교리나 남에게 전해 듣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귀로 듣죠.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능력이 되어 나에게 올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싫지만 그게 대부분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 하나님 경험하고 이러면 좋은데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을 똑같이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티끌 가운데 앉아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욥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대면하기 이전까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욥이 정말 우리가 너 잘못했네, 욥 잘못했네 라고 말할 만한 잘못을 욥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만약 욥이 끝까지 의로웠다고 생각했다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배우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듯 하나님을 대면하니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 나쁜 놈의 머리, 나쁜 놈들의 두려움, 그게 괴수의 의미거든요. 그 고백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대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살고 있는 자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다른 결이지만 욥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나보세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재수없다 그러고 귀 닫고 가지요. 아,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죄인이었네, 그러면서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정통교리 가진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러죠. 욥이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된 거예요. 욥도 회복됐습니다. 자, 욥이 먼저 회복이 됐죠. 욥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회복됐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회복되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의 잘못, 그리고 욥의 정당했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회개하거든요. 용서와 중보, 진정한 회복의 시작.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다툼입니다. 다툼. 하나 되지 못한 것.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면서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죄가 용서 안 받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의 영과 삶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죄를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는 것 넘어서서 내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랑의 실천 품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욥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보상을 넘어선 갑절의 은혜. 여호와께서 오타가 있네요. 오음이 아니라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그대로예요. 아들 7에 딸 3. 그 전에는 딸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 근데 다시 아들 7을 낳고 딸 3을 낳는데 이 딸의 3 이름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아들 7과 딸 3,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하면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계산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기한이 차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고 140년을 욥이 더 살아요. 그리고 아들, 손자 4대까지 보게 되지요. 요즘에는 이 4대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오래 사는 것도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옛날보다 오래 살죠.
그 15세기 정도만 가도요. 15세기, 16세기 이때만 가도 평균 수명이 40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40대에 접어들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0 초중반에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거의 100세 시대잖아요. 나이가 차서 결국 욥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회복은 더 깊은 곳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복이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을 뛰어넘는, 그 과거를 뛰어넘는 게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옛날 뜨거웠던 신앙의 삶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를 뛰어넘어야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설명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삶을 위한 나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기 전과 후 나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정죄했던 이들을 용서함으로 용서하고 중보합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솔직히 우리 미운 사람 기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가 미워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